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근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인가?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수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적인 자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죠.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인데 지난주에도 말씀에서 보았듯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어야겠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완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기꺼이 종의 형체를 가지실 정도로 겸손하시고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정도까지 낮아짐의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그 자세, 종의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종의 자세를 갖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문맥과 관계없이 이것만 딱 떼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있지만 그래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떼어도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깨어진 세상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권세를 부린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의 삶의 법칙이에요. 종이 되기를 싫어하고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다 이렇게 낮아져서 뭐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본능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큰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 막다른 길에 잘못 들어가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럭이 굉장히 크니까 비상등을 켜고 후진으로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후진으로 빼는 게 큰 차가 그렇게 뒤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땀 막 흘려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 누가 등장했을까요? 뒤로 가고 있는데 앞에서 오던 차가 등장한 거죠. 승용차가. 근데 이 차가 어떻게 했을까요? 승용차가? 어떻게 들으셨나 봐요. 이 트럭에게 아주 짜증 섞인 클락션을 빵빵 하면서 계속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열심히 빼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조용히 좀 해!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잠잠해졌다라고 하면서 제가 잘했나요? 라고 라디오 진행자에게 그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라디오 진행자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것도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때 거기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라디오 진행자들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권력도 많고요. 뭐 데이트 폭력이나 뭐 학교에서 빵 셔틀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뭐 약점을 잡으면 놓지 않고 집요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별로 명령하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신 거예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평등한 곳이 아닙니다. 왜 평등한 곳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누구 위에 짓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평등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낮아진 곳이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은 곳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권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희들 서로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아직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되어 있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종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또 하나 이것은 예수님에게 이 종이 되는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인 종의 개념은 노예예요. 누군가의 소유물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한 겁니다. 인간을 가축처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세속적인 노예의 개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절대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 세속적인 개념의 노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비록 당신이 인간을 만드셨을지라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착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예에게, 종에게 오히려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면서 또 사랑받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의 개념, 인간을 자기 어떤 짐승처럼 착취하는 그런 노예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먼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첫째, 우리가 당연히 천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천사들은 하나님과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르쳐 주었던 존재는 천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경을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어요. 천사이면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천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개가 다 나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과 싸웠던 존재가 성경에 또 천사라고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이름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싸웠는데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들은 약간 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일반적인 노예나 주인의 소유물처럼 비인격적으로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갑질 때문에 철저하게 의뢰 상태가 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노예, 세상적으로 말하는 노예, 종은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또 종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예와는 완전히 달라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고레스, 이방인의 왕이었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어요. 자기 입으로 나는 마르둑을 섬긴다라고 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고 종이다까지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서 주의 종이 딱 나오는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만 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도 종이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에서 주장해서 다투거나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혹은 내가 너보다 더 강해, 아니면 내가 너보다 더 무엇인가를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드리려고 하는 인격적인 자발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노예 쓰죠. 노예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인간은 강제로 끌어다가 노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들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시고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 만들어진 존재는 그 지은 존재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만든 자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떤 관계로 이야기하냐면 토기장이와 토기로 이야기합니다. 토기는 토기장이가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토기는 굉장히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고 또 어떤 토기는 막 사용하는 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용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러니까 결국 창조자이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빨리 가고 높이 오르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가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은 반드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결정적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은 주인이 시키면 그 일을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종이 이루어야 돼요. 주인이 너 저기 가서 뭐 밭을 얼마만큼 추수를 해라라고 하면 그 종은 가서 그걸 추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시킨 것을 잘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종이잖아요. 세상의 개념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나는 순종했는데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 시키셨는데 내가 성취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거 이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아니면 그거 해라라고만 하셨는데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예요. 심지어 나는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개인적인 영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제대로 완수한 최고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선지자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엄마가 낳은 여인이 낳은 사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가라 그러시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한 걸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종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위대한 종들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자꾸 복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십시오.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요?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그가 익숙한 땅을, 그 우상의 땅을, 그 아모리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누린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는 계속 그 땅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땅조차 그 한 뼘의 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셨고 모든 굉장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물론 많이 누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성공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할 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면 요셉은 좀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할까요? 이 요셉은 어쩔 수 없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자체는 매우 괴롭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 팔려간 땅에서조차도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태는 노예였지만 혹은 고난당하는 것이 그가 순종하고 감당해야 될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 온 세상을 구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리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감내해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동역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기 싫어했어요. 자기는 늙었고 아무런 힘도 없다고. 그런데 그가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 뭘까요?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을 뿐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인간인지 우린 이 사건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시키시니까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물 12통과 제물과 제단에 물 12통을 부었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는 엘리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전히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능력이 없으니까 뭐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살라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엘리야가 힘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이 일 당하고 난 이후에 아세라가 엘리야 그거 잡히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나 무서워 죽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엘리야라고요. 그런데 그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같이 있다가 우리도 같이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종의 특징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절대적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우리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 들고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라라고 하면 전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는 갔을 뿐인데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로 믿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말로 설득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라고 하시니까 갈 뿐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러나 역사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종은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의 종이 순종할 때. 혹은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느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한 일에 순종했는데 내가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종했으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의 종의 아주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계신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헤아려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계속 주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신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일에는 많은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주의 종은 주님의 임재를 찾고 주님 계신 곳을 찾고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계신 곳이 찾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주님 계신 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은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해서 배웠습니다. 이 묘한, 이 신비, 이 하나님의 일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하시는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지금 여기 교회에서 혹은 집에 돌아가는 길 위에서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혹은 직장에서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을 보여주세요. 주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주의 종은 그래서 모든 곳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의 특징은 순종할 뿐이에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광 다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순종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또 순종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한 걸음을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